히브리서는 예수님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굉장히 높은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귀하다. 천사는 신령하고 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또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보다 얼마나 더 위대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 예수님도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신자 가운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거기에 대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그 예수님의 그 영원성 그리고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장에 와서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초시간적이고 그 다음에 천상적인 관점에서만 천사보다 뛰어나냐? 아니라는 거죠. 이 역사 속에서도 또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본성과 권위에 있어서 위대하지만 오늘 2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본성과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도 천사보다 뛰어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장차 올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고 장차 올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고 장차 올 세상을 내다보면서 미리 앞질러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만 사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삶의 기준이 되지만 장차 올 세상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올 세상. 근데 그 장차 올 세상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비교해 보면 이 세상은 너무 짧아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것은 장차 올 세상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장차 올 세상에 천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오늘 아마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 8편 4절에 오늘 인용된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아마 너무 감동스러워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저도 그런 심정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하면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다 맞춰놓고 마지막 이제 서문을 또 쓰려고 하는데 이 시편 8편 4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석사학위 논문 제일 앞 페이지에는 이 문장이 써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만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또 결혼을 막 할 때인데요, 이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시로 전학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학교를 내가 가게 되니까 부모들이 반대는 했지만 결국 신학 공부를 하는 어간에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게 됐고, 그리고 신학교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마쳐서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지은 죄도 많이 있는데 내 그 죄악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지 않고, 내게 허물이 많이 있는데 그 허물을 따라 나를 추궁하지도 않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내 행위가 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행위를 따라 포옹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감당치 못할 은혜와 복을, 특혜를 베풀어 주시나. 그래서 제가 이 시편 8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아버지 집의 목동인데 그 아버지 집의 아들 8 중에 막내예요. 아버지도 가능성을 별로 못 봐가지고 사무엘이 집에 오셨을 때 다른 7 형님들은 다 오라고 그러고 자기는 양을 치고 있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이 이세 집의 업둥인가 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다른 데서 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게 차별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그리고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고 그랬던 자기를 뭘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왕 가운데도 뛰어난 왕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다윗이 생각해도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뭘 했다고 저를 이렇게 돌봐 주시나이까. 이 시편 8편이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웬 은혜냐 하는 얘기죠. 시편 8편의 전체적인 그 주제는 사실 1절과 마지막 9절에 담겨 있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아니 말도 못하는 저 젖먹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아니 심지어 대적들, 우리를 시기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8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윗, 그 사람 인자라고 얘기해놨던 그 다윗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바꿔놔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또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주 만물이 어린아이조차도
대적들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든, 그거에서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적 의미는 시편에서 다윗을 의미했지만 그걸 나한테 적용해도 되고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생명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의 생명을 얻고 나면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도 불멸이니까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면 천사와 동등하게 불멸의 존재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잠시 동안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었지만 그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써 존귀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아래,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 얘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잠시 천사보다 낮게 되셨지만은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셨다. 그래서 이 죽음은 우선은 자신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천사보다 잠시 낮았었지만은 결국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고, 인간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낮아지심은 성육신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거고, 높아지심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상반적인 것 같지만은 둘 다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낮아지시기도 해야 되고 높아지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기독론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독론하고 아주 비슷해요. 기독론,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모양으로 또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존재, 천사들이나 땅 위에 있는 존재, 인간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해외 선교주의라 그러는데, 선교사님들이 뭐예요? 우리와 같은 처지와 형편에서 여기 지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보다 열악한, 적박한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부모님들이 어때요?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수고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한 결과 이 세상에서 역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도 계시지만, 그 부모님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 세대에 자녀들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예요. 그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의 그 고생을, 부모의 그 어려웠던 것을 부끄러운다면은 그건 제대로 된 자녀들이 아니죠. 그 부모의 고난과 고생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라도 자랑스러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인생들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부모의 장애와 가난과 또 나를 위한 상처가, 흉터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게 된 거죠. 또 존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세상에서 아주 가난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련한 자가 된 것 같지만은, 그 낮아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스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 모두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 5장 4절서 6절까지 가보면요, 이걸 뭐라고 비유해서 이 얘기를 하냐면,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이 이 관을 쓰는 그것에 비유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대목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죠. 죽임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그 후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구원의 사역에서 봤을 때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다.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무슨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졌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죠. 오늘 2장 10절에 결론적으로, 이 2장 10절은 앞에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과 뒤에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것에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여기 히브리서 2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Captain of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의 캡틴이 된다는, 캡틴, 대장. 또 어떤 다른 성경에 보면 pioneer, 선구자. 또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founder, 그것의 근본, 기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시고, 원조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창시자가 되시고, 선구자가 되시고, 설립자가 되시고, 투사가 되시고,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라고 되어 있던데, 그래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끌어가면서 마무리하시는 분이에요. 이 구원의 창시자, 이를테면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까지 이끌어냅니다. 그 해방하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갑니다. 그 창시자죠. 캡틴이죠. 파이어니어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창시자예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은 곳을 가야 될 때는 가이드,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인데, 이 텔레이오스가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15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완성, 완전, 완결, 특별히 이 다른 히브리서 다른 부분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성결,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도 보통 그냥 소나 염소나 이런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된다. 완벽한, 이런 건데, 오늘 여기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을 완결하시는 분으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여기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니까. 그 구원을 이루실 때 고난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으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수행하셨다. 그래서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받게 됐다는 거죠. 우리 앞서서 또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고난은 대리적인, 대속적인 고난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많은 그 아들들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측면에서만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이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미 얻으신 거예요. 이미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구원의 창시자를 따라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돼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처럼 낮아지셨지만은 그건 스스로 낮아지신 것인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잠시 낮아지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 예수를 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도달하게 될 모습이에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 생활을 잘하라는 거죠. 천사가 부러운 게 아니고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천사 앞에, 모든 만민 앞에, 피조물 앞에 보여준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2장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